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 것 보니까 완전히 가을이 되었어요. 이 추운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는 친구 없도록 몸 조심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어요. 이전 같았으면은 온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추석 명절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또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가능한 친구들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더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친구들과 안 싸우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 딴짓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듣는 이에게 더 잘 전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도 잘 듣고 한 주간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찬양 잘 했나요?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허은수 친구가 기도를 해주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얼굴도 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나의 구소는 여호와를 섬기겠소. 아멘. 우리 오늘도 선생님들께서 준비한 성경 이야기 말씀을 듣고 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적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게 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으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 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을 떠올려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 이삭을 주신 일,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주신 일 등 모든 일을 기억하게 했죠. 그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주했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이집트를 떠올리게 했어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이집트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홍해를 어떻게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설명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인지 아니면 조상들이 경배하던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저와 저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짐했어요.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어요. 이 돌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만약에 친구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된다면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나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꼭 해야 할 말을 선택해야만 해요. 그만큼 죽기 전에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인도했어요. 그런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어요. 110세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과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부터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던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신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엄숙하게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보호하시고 많은 기적들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을 꼭 기억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신들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기억나게 떠올려 주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게 한 이유는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비록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고 없어도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고 따르라고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섬길까를 결정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처럼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 됐어요. 하지만 이 선택은요, 오늘 저녁에 내가 무엇을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 이런 것처럼 아주 사소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또 내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다른 신을 섬겼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만, 제물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신중하고 정직하게 선택해야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강도사님이 여호수아였다면 너무나 기뻐하고 환영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더 무서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정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목소리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우리도 매일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을지를 선택하죠.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도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선택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누구를 믿을지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선택을 하든지 유일하시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요? 강도사님은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해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강도사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강도사님이 여러분처럼 초등학생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는 한 친구가 강도사님에게 5,000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 5,000원이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당시에도 엄청 큰 돈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문구점에서 준비물을 사야 했는데 이 친구가 깜빡하고 돈을 들고 오지 않은 거였어요. 마침 강도사님은 준비물을 사고 남은 거스름돈 5,000원이 있었던 거예요. 강도사님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안 빌려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강도사님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빌려주었어요. 강도사님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 친구가 강도사님과 아주 친한 친구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전에 강도사님에게 10,000원을 빌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10,000원을 바로 돌려주었어요. 그런 경험 때문에 강도사님에게는 이 친구가 반드시 돈을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돈을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만나고 당하는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바로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호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족들을 만나고 또 시간들을 보낼 때에 건강하고 기쁜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요 댓글 이벤트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느낀 점, 그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다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반드시 자기 이름과 학년을 꼭 적어주어야만 누군지 알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퀴즈를 내고 퀴즈를 마쳤는데 퀴즈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달면 댓글만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퀴즈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잘 요약하고 또 그 요약한 거에 대한 느낀 점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강사님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추석 명절 지나고 오는 주일에는 이렇게 영상 예배가 아니라 스트리밍 라이브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10시 30분에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날에는 늦지 않고 딱 준비를 해서 10시 30분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래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